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을 가지고 시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질 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첫 번째, 시험은 여러 가지다라고 가르칩니다. 시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로 가면 한 과목만 가르치는 게 아니죠. 좋든 싫든 국가에서 제정한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칩니다. 왜? 국가에서 볼 때 국민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배워야 한다 해서 제정을 했겠죠. 그래서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도 여러 가지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럽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즉 시험은 종류가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험에 대한 이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면 한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걸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게 첫 번째,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시험이란 단어의 뜻이 세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가 훈련한다입니다. 훈련한다. 시험이 뭐죠? 우리 입장에서는 고생하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줄 때는 훈련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흔히 말하면 연단하기 위해서, 장성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이란 하나님의 각도에서 이해를 하자면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훈련한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이유는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훈련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을 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보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메시아 사역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마귀에게 던져서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장성한 믿음이 안 되는 거야. 강건한 믿음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 앞에 던져서 시험이라는 훈련을 겪게 했어. 시험을 통해서 단단한 믿음이 생겼을 때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봅니다. 과거 출애굽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간 두시면서 온갖 시험을 겪게 하신 것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지 미워서 주는 것이라든지 여러분들을 손해보게 만든다든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광야에서 온갖 시험을 겪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다. 14절 말씀 보니까 결국은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광야 생활 시험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고 훈련해서 마침내 적과 꾸려놓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이 닥쳤을 때 내 입장에서만 근심하고 의심하고 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하나님이 작은 손해와 작은 아픔을 통해서 나를 큰 인물로 견고한 믿음으로 강건한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26편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이 단련이란 말이 혹은 연단 훈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내 뜻도 훈련시키고
내 마음도 훈련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청지기로 만드는 겁니다. 시험이란 하나님의 각도에서는 당신의 백성을 훈련하는 겁니다. 장성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는 것입니다. 작게 두 번째, 시험을 하는 마귀의 입장에서 시험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할 뿐이지 시험을 하진 않아요.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켜야겠다 생각하면 당신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마귀에게 요 정도로 징계하라, 요 정도로 시험을 하거라 이렇게 허락하는 것뿐이지 실제 시험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한 시험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개별적으로 결정해가지고 시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작게 두 번째, 시험을 하는 마귀의 입장에서 시험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서 시험이란 단어의 두 번째 뜻은 넘어뜨리다입니다. 넘어뜨리다. 시험이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시험을 거는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번 시험을 통해서 넘어뜨려야지, 넘어뜨리다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을 실행하는 자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을 실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의미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사탄 마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기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이 왔을 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생각하지 않고, 정신 안 차리면 이번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겠구나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입장에서 서운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께 허락받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는 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한 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는 예수님을 마귀가 3번이나 시험했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귀에게 던져 시험하는 이유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한 이번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시험 왔을 때 하나님의 각도에서도 바라보고 사탄 마귀의 입장에서도 바라봐서 감사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욥기 1장 11절 12절을 봅니다. 이제 주님이 손을 펴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이 말은 시험하소서. 그리하시면 아마 욥이 믿음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욕할 건데요.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듣고 사탄에게 이르기를 내가 허락하노니 그의 생명에만 손대지 말고 한번 시험해 보라 그랬어. 하나님은 욥을 시험해 볼 것을 허락했고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 욥을 훈련시키고자, 마귀는 이번 시험을 통해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처음에 뭐랬죠? 자기 입장에서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너무하다. 시험이 와도 뭐 이렇게 많이 오나? 그죠? 여러분들은 시험이 왔을 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30점짜리 신자,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60점짜리 신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100점짜리 신자예요. 하나님은 욥을 시험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자 줬는데 사탄 마귀는 이번 시험을 통해서 넘어뜨리고자 시험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을 봅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었느냐, 시험을 이기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봅시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어떤 경우를 마귀에게 시험 들었다, 시험에 떨어졌다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다치거나 마음이 강팍해지면 시험에 넘어진 겁니다. 지난주 설교 드렸죠. 어떤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하면 시험에 이긴 겁니다. 시험에 들만한 문제 때문에 들었던, 사소한 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던 마음이 다치거나 강팍해지면 시험에 넘어진 겁니다. 시험에 들었다 안 들었다는 마음이 범사에 감사하느냐, 마음이 다쳐서 강팍해졌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10절을 보면 어떤 경우를 시험에 들었다고, 시험이 왔을 때 마귀한테 졌다고 말하는지 봅시다. 그때의 이 말은, 말세에는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형제가 미운 짓을 했던, 미움받을 거리가 있던 간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체가 시험에 든 겁니다. 어떤 흉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해도 마음이 다쳐버리면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은 이미 시험에 든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서 온유한 마음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형제를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 시험을 이긴 겁니다. 작게 세 번째, 시험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시험은 어떤 뜻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시험이란 단어 세 번째 뜻은 정명하다입니다. 시험이란 원문이 훈련하다, 넘어뜨리다, 정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내가 이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명해 보이는 겁니다. 40년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더 굳건한 자로 훈련시키려고 준 거예요. 마귀는 잘 됐다, 이번 시험을 통해서 넘어뜨려야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이 왔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증명해드렸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시험이 딱 왔더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넘어진 거야. 뭐죠? 마귀의 목적이 달성된 거죠. 예를 들면 아무리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머리를 싸매고 남다른 노력으로 공부를 잘했다 할지라도 대학 입시 시험을 통해서 좋은 점수로 증명하지 아니하면 어느 대학에도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만나면 내 입장에서는, 그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 어리다 보니까 훈련한 하나님의 의미도 그냥 무너져 버리고,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을 견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드린 것도 넘어져 버리고 마귀의 목적만 달성되는 거야. 넘어져 버리는 거지, 완전히. 그래서 평시에 아무리 사람이 신비한 소리를 하고 천사 같은 말을 할지라도 사탄의 시험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지 못하면 울려는 괭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봅시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사역하면서 19절, 모든 겸손과 어떤 경우에도 겸손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교만해도 되는 환경이 있었어. 어떨 때는 화를 내도 되는 분위기가 있었어.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겸손했어. 왜?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시켜 드리고자. 시험을 통해서 마귀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겸손했어. 모든 경우에도 겸손하고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사도 바울은 어떤 시험이라도 참아냈다. 그 다음에 19절 하반절을 어떤 경우에도 주를 섬긴 것과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섬기기에 좋은 환경이고 남들이 알아주면 열심을 내고, 안 그러면 포기해버려. 그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겸손하고 어떤 시험이라도 참아내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시험 준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자신부터 시험이 오면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깨져버리고 마귀의 의도가 완성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하나님이 너무하다, 서운하다, 왜 이렇게 손해보게 해? 좌절하고 믿음 팔아먹고 마귀의 목적만 달성된 거야. 그래,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악한 마귀 앞에 증명할 거야.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야. 이런 장부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 어떤 경우에도 겸손하고 어떤 시험이라도 참아내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잘 섬겼더니 죽음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유언을 하고 천국에 갔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일생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천국에 가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상을 주실 것이라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크게 두 번째는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게 100% 기뻐하래요. 시험을 만나면 사실은 인간의 감정으로 바라보면 기뻐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심거리 생기지, 욕먹지, 손해보지, 뭐가 기쁩니까? 근데 성경은 기뻐해야 된대요.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하라는 이 의미를 한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보훈이죠. 예수님이 전가한 복음 중에 핵심을 이루는 황금률이죠. 심령을 바로 세우라는 말인데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의롭게 살다가 핍박을 받거나 11절 주님 뜻대로 살다가 욕을 먹을 때 너희를 거스려 온갖 악한 말로 욕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왜 그러죠? 하늘에서 상급이 있으니까 그랬어.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남달리 섬기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욕을 해. 그럴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사람은 알아주지 않았지만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욕하는 거 그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천국에 상급을 준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그러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여러 가지 혹독한 시험 속에서도 온전히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인내심이 키워진다는 거야. 인내 있는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인격 중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선한 양심도 있겠고 덕 세우는 말투도 있겠고 또 선한 행동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인내심 있는 시인자가 되면 그걸 보고 온전이라 그래. 온전한 사람이다. 아무리 헌금을 잘하고 헌신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충성을 잘한다 그래도 인내심 있는 믿음이 아니면 부족한 믿음이야. 하나님이 시험하고 연단하는 결론은 인내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인내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험을 주시는 의도가 우리에게 인내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참을성,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시험 더 당할 것도 없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다, 예민하다 하는 것은 시험을 더 겪어야 돼. 인생을 많이 사시고 험한 경험을 많이 하신 노인들은 뭐든지 참을성이 있어. 더위도 참고 가난도 참고 시험이 와도 참고 욕먹어도 참고. 그게 뭐죠? 인생의 많은 역경을 통해서 빚어진 겁니다. 그거. 노인이 됐는데도 예민하고 방방 뛰는 사람은 그건 틀린 사람이에요. 본문의 3절의 말씀 보니까
시험 가운데서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온전한 인격이고 온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당하고 겪는 시험을 통해서 내 부족을 깨닫게 되고 내가 온전한 자가 되고 내가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시험이 훈련이니까 훈련을 통해서만 훌륭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한 믿음, 튼튼한 믿음, 장성한 자, 인내심 있는 신자를 만드는 방법이 시험을 통해서 만든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진흙을 갖다가 항아리 형태를 만들었다. 말리지도 않고 굽지도 않았어. 여러분들 거기다가 소금이나 김치 담을 수 있겠어요? 무너져 버리지. 그걸 말린 다음에 초벌을 구워가지고 또 유약을 발라가지고 또 제벌을 굽고 몇 차례 통해서 흙이 변해서 돌이 돼버리는 거야. 흙에다가 열과 압력을 가하니까 여러분들 항아리는 흙이 아니라 돌입니다. 돌이 돼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봅시다. 무릇 시험이 받는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나 후에 겪고 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의의 평강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나니. 그러므로 시험을 시작할 때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시험을 통해서 의로운 열매를 만들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너희 발을 위해서 고든 길을 만들어 쩔뚝거리는 삶을 온전하게 만든다. 시험을 통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당할 때는 힘듭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나면 온전해집니다. 굳건해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받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는 방법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은 시험의 의미는 여러 가지임을 기억하십시다. 시험에 따갑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십시다. 나를 쓰시려고 복 주시려고 훈련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내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래, 내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악한 마귀한테 지지 않을 거야.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것을 이겨서 보여드릴 거야. 증명할 거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시험을 통해서 마귀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넘어져 버리는 것이지. 매번 만나는 시험을 통해서 마귀만 기쁘게 만들어줬구나. 내가 낙심하고 넘어졌으니 마귀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죽는 날까지 크고 작은 다양한 시험이 올 겁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감정에만 서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마귀를 이겨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거야. 그래서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